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보십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될 때 설계 자체가 인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인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생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을 사단은 놓쳤거든요. 천사들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완전할 수 있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루시퍼는 스스로 본인이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대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그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면에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노린 것은 바로 그 지점을 노렸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 다 이해됐습니까? 단순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되고 모든 능력과 숨쉬는 것조차도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갈 때까지 다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지탱되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눈을 잘 뜨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기에 그분의 주도권, 그분의 뜻,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공급하심, 이것이 모든 우주가 모든 인생이 돌아가는 키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착각하고 속아가지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전략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고기를 그냥 땅바닥에 놓으면은 이거는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물고기를 그냥 땅바닥에 던져놓으면 100% 죽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 안 다닌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 때만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고 인생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단은 바로 이 부분을 터치하되 너의 인생이 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 네 자유를 네가 활용해라. 근데 인간의 자유는 뭐냐면 자유로운 존재인데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예요. 아멘.
스스로 거역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선택하고 매 순간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듯이 그분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할 때보다는 적어도 100배 정도, 아무리 적어도 100배 정도 인생을 살아요. 아무리 적어도. 그런데 그렇게 사지 못하도록 계속 자존심을 통해서, 교만한 자존심을 통해서 또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 매 사람마다 선택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너는 나와 동행하고 살자. 알겠니? 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항상 그렇게 동행하고 살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 거 봤으니까. 그런데 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가 주인이 스스로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이다. 생명나무 실과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나와 동행하고 모든 나의 지혜와 능력과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누는 삶이 생명나무의 실과고, 선악과는 네 스스로 주인 되어서 너가 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사망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는 길이니까 절대 안 된다. 그거를 먹으면 100% 죽는다. 영적으로 나와 분리되고 나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너는 결국 영원하지 못한다. 나와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다. 알겠냐?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그런 삶을 시작해요. 자, 선악과의 의미를 다 이해됐습니까? 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선악과를 통해 속인 거예요. 그와 함께 아담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그 사건에서 가인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했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를 딱 보여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희생해졌어요. 너가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장차 주님이 오시겠고, 또는 너를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 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선악과만큼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피를 통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즉 너의 생명은 너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인데 상징적으로 짐승의 피가 상징이다.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한 건데 아마 아담이 설명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선택한다.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그래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알아서 선교하고, 우리가 알아서 봉사하고, 우리가 알아서 주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거절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거절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특별한 주장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상처들을 받고 왜 부딪히냐면,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하나님을 섬겨보려다가 거절되면, 리더에게 거절되거나 사람에게 거절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는 이유는 자기 뜻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 뜻이 무시됐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무시됐기 때문에. 그런 상처 안 받을 때는 뭐냐면, 이게 내 뜻이 아니면 내 뜻이 아니면 당연히 거절되는 게 당연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연히 거절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고 항복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다 거절되면 자기 뜻이 무시됐다고 그래요. 이게 다 선악과의 후손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제시했는데 틀렸네? 그러면 다른 길을 가지. 단순해져요. 가인은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네 아버지를 통해 가르쳐준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면 네가 왜 거절되겠냐. 그렇게 태도를 바꿔라 그랬더니,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또는 정상이면은 네 몰랐어요. 저는 그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라고 딱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하면 간단한, 그러면 가인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나게 말이야. 내 뜻을 무시해? 내가 정성껏 하나님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거를 그래도 성의가 있지. 나를 무시해?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창을 던집니까? 맞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 가인과 아벨 얘기는 거기서 정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도 자식을 계속 낳고요.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아담은 셋을 낳죠. 셋. 여자들은 안 낳냐? 또 낳겠죠. 왜 800년 동안 애를 낳으니까 1년에 하나씩 낳거나 1년에 2명씩 낳으면, 2년에 2명씩, 1명씩 낳으면은 2년에 2명씩, 그래서 적어도 아담은 400명을 낳은 거죠. 어떻게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아담이 성경에 여자 난 거는 기록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남자도 하나 나고, 그 다음에 가인은 가인대로, 그 다음에 아담의 딸들을 계속 낳아주고 아들도 그들 말고도 막 낳겠죠. 수없이. 800년을 지나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건강하게. 보통은 막 1000년씩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600살까지는 애 낳겠죠. 700살까지 낳든지. 그러니까 아담이 직접 낳은 애들만 적어도 200~300명은 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선택하고 또 그들이 또 낳고 그들이 보통 700년씩 사니까 800년씩 그 당시 살았으니까 계속 막 낳는 거예요. 계속 낳다 보니까 우리는 언뜻 보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이건 단순해서 그래요. 아담이 또 낳겠죠. 딸들을. 끊임없이 800년 동안. 또 가인은 또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막 낳았을 거예요. 또 셋도 막 낳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이걸 뭐 천사다 뭐 그러면 천사가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천사가 이거 로마 신화지 천사가 어떻게 사람하고 어떻게 성적 교접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애를 낳기 거짓말이고 이건 말이 이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애를 낳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다 로마 신화에서 인간이 신처럼 되고 싶은 신적 속성을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상상해낸 이야기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가인은 아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살인을 저지른 그들의 후손이 있다고요. 그들의 후손 가운데 이들은 이들대로 살고 그들은 그들대로 살게 되면 되는데 결국 세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뜻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 얼굴 이쁜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보다는 그냥 얼굴 이쁘고 반반한 여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남자를 고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가 아니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남자 고르는 것처럼 남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현숙한 여자를 고르기보다는 그냥 얼굴만 반반하면 무조건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인간이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6장 3절에 나의 신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뭐 영이 육체가 됐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완전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따라하고 짐승처럼 살고 자기 동물적인 본능 따라 산다든지 아니면 심플 디자이어 죄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거기에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육체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 그 말은 버렸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동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새로 판을 짜거나 새로 구원의 길을 열자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뭐 네피림이 있고 용사가 있었다 이걸 가지고 또 막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과 방법과 그분의 공급하신 힘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 가운데 2m 50짜리 나오고 막 그래도 힘이 센 사람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용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삶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탁월한 자, 용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쌈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용사들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등장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다 이해됐지요?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게 창조 목적이 완전히 어느 정도 훼손된 게 아니라 좀 어쩌다 좀 불순종하고 뭐 어쩌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육체를 따라 살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식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이건 창조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집에 가령 어디서 사왔어요. 강아지를 사왔는데 강아지가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인과 산책도 하고 이렇게 같이 그러는 사이에 막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강아지가 맨날 주인 오면 물어버리고 주인네 애기 가서 막 그냥 물고 침대로 똥 싸고 그 다음에 주인 없는 사이에 온갖 살림도구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뭐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맨날 그래요. 그럼 이 강아지 살려두겠습니까? 안 살려두겠습니까? 원래 강아지를 주인이 키울 때는 함께 뭐 강아지는 인격은 없지만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뿐이 인격은 없죠, 강아지는. 그런데 온갖 말짓만 해요, 골라가지고. 근데 그것도 아주 사악하게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맨날 그런 짓을 해요. 고양이처럼 막 그래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주인이 안 되겠다, 이거 강아지 괜히 사왔다, 그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 말이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거 하려고 내가 강아지 키우는 거 아니다, 그냥 내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 당시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노아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돌아가실 때 3일 동안에 찾아가서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 언제 심판하냐면요, 자유를 가진 인간을 함부로 심판 안 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거의 동물 수준이 돼버리면 이제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드디어 심판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도 심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상을 잃어버리고 거의 짐승 같은 수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 지면에서 모든 걸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그 노아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22절에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사는데 노아는 다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120년이 되도록 그대로 순종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랬더니 누가 옳았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노아만 옳은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에요. 다윗의 삶의 특징이고 저의 삶의 특징이고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아에게 많은 일을 하실 때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그대로 믿고 100% 믿는 거예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아니라 100% 믿고 온전히 순종해요. 모세도 성막을 지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태버네클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치수까지. 그 삶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걸 선택하는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결국 제가 지금 어제 드렸던 내용의 결론이 이 부분이었는데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이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분은 목자, 우리는 양. 그 관계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인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원래 의도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닮도록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나중에는 천사들조차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천사를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해요. 믿는 자는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는 나중에 천사들까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해됐죠? 아멘.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역한 거예요. 사단은 어제 농구 얘기하면서 사단이 결국 취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해요. 그 결국 목적은 뭐 우리가 결국 상대방과 공을 뺏어가지고 자기 할 때 꼭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인터셉트도 있고 뭐 가다가 몸싸움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농구의 목적은 공 뺏어가지고 공 던지는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도록 돈에 빠지게 만들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돈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명예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아니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아예 이제 대놓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나 결국은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극단적으로 네가 신이다, 휴머니즘, 뉴에이지,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신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명예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돈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인생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시도가 다 사단의 의도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나머지 노아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홍수 사건이 다 끝나서 이 지면에 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나 동물도 암수, 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여시고 노아의 후손, 노아 부부와 그다음에 세 아들의 그 부부, 그러니까 총 네 부부죠. 네 부부, 총 8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죄의 속성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면서 또 엉뚱한 데로 가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들이 많아요. 그 가나안도 함이 많은 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이 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과 사람의 후손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10장 6절 이하에 보십시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 백성들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 있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 가운데 스스로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스스로 본인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이 세면 자기를 의지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많이 해요. 저처럼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다 가난하고 천하고 약하고 다윗처럼 부모한테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하도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나라를 바꾸잖아요. 결국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희한하게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 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스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성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나름대로 막 그러면서 인간의 제도와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은 장자 시돈 땅과 헷을 낳았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히위 족속,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32절에 10장 32절에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이여 그 세계라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공개적으로. 또 이럴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침묵을 많이 하고 잠잠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막 주장을 하니까 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실제 인간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제 다시는 홍수로 망하지 말자. 홍수로 망하고 다 이 사람들이 다 그래도 이렇게 그 생각이 있으니까 홍수로 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스스로 우리 삶의 구제책을 세우자. 다 인간의 어떤 구제책 때문에 보험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다 만들어내는 게 안전장치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성도의 안전장치인데,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은행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 보험을 들어놓고 집에다 시큐리티 장치 해놓고 온갖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장치를 다 해놔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 세상을. 그랬으면 그 믿어버리면 단순한 거예요. 이 땅의 경찰이나 모든 군대나 사람이 악하지만 않으면 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쁘니까 이런 모든 엑스트라 자원과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믿어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너무나 간단한데 안 믿어지니까, 믿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럼 만약에 홍수, 그들은 불로 망한다는 생각은 못 하죠. 그러니까 홍수로 또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홍수로 망하려면 산보다 높이 성을 쌓아서 이머전시 때 다 그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삶의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게 바벨탑이에요. 아멘. 그게 언뜻 보면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구책이죠.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 병원에 가는 거 필요 없다, 인슈런스 쓰는 거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집트에 있던 재앙이나 질병 단 하나도 걸리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있던 병도 없어지고 또 병 자체가 생기지도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나 살아요. 그래서 병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건강하게 살면 되는데 병들으면 병원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성령을 따라 그분의 지혜를 따라 하지 마라 하라 이 말들을 잘 들으면 안전하게 보호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지고 뭐 사고 나고 막 어려움 생기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또 병원에 가서 처리하고 매번 이런 식으로 다 인간이 나름대로 삶의 자구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다들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조는 것 같아요. 조는 건 아닌 건데 눈을 감고 눈이 아픈가? 이해됐습니까? 자, 그게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면 가인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랬다면 또 구원의 길이 열릴지 몰라요. 근데 결국 아담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것처럼 가인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예배 다시 드릴게요.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괜히 아벨이나 죽여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홍수 이후에 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멸망시켰을 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송합니다. 온 인류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랬으면 인생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데 거기서 자존심을 부린다니까요. 거기서 버텨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도 살아야지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든 시도의 상징이 보낸 바벨탑이에요.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다가올 때도 결국 바벨탑 문화죠. 결국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 땅을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괜찮은
그래서 범죄 가능성 있는 사람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칩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리고 그냥 조금이라도 능력 없는 사람은 싹 없애버리고 괜찮은 사람끼리 괜찮은 나라를 만들자, 괜찮은 세계를 만들자가 이게 프리메이슨 운동이고 적그리스도의 운동이에요. 근데 프리메이슨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탑 말고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결국 바벨탑 운동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은 행복해지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를 주장하고 싶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싶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바벨탑입니다. 11장에 보면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산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 시작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또다시 아담한테 찾아온 것처럼 가인의 마음에 찾아온 것처럼 또 이들의 마음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그 세대 후손들이 또 엉망이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새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시작한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네요. 그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제 언어를 흩트리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언어를 흩트렸더니 각자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전 세계를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편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편만하게 흩어져 살면 됐어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 그랬는데 그들은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들을 흩어 살되 스스로는 안 움직이니까 언어를 흩으니까 언어도 다른 사람끼리 흩어져서 결국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 안 하면 핍박을 통해 선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땅을 안식하지 않으면 노예 생활을 통해 포로를 통해 안식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퍼져서 편만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순종하지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언어를 통해 자유는 깨트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배우고 뭐 프랑스어 배우느라 그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 순종했고 순종해서 흩어져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답답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우리 스타일대로 또 그렇게 살아요. 또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살아요. 자, 오늘 말씀 내일은 또 제가 12장에 그러면 이들과 반대되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들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 부분은 내일 다루겠지만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가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인자야. 내가 수많은 양을 통해 제사를 드릴까? 하나님 어떻게 가인처럼 예배 드릴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 아니냐. 그게 지혜자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실패를 하고 나서 결국 인생이라는 건 헛되고 다 모든 것이 쓸데없고 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이다. 그렇게 다 결론들을 내려놨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스스로 소원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공급돼요. 하나님은 이 문화들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 이 문화 속에서 문화를 다 없애버리지 않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도 요셉과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문화의 패턴 자체도 바꿔버리기 원하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이 문화 속에서도 탁월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온전히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다룰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나서 내가 가진 이전에 옳다고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아멘.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상이. 옛날에는 내 능력과 내가 실력과 내 방법과 내 지혜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프라이어리티를 바꾸는 것, 그것을 크리스찬 라이프고 그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요, 또 마귀는 결국 우리를 많은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와 또 지식과 철학과 또 욕심과 또 야망과 또 쾌락과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그 시도라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모든 경관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들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